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다시 시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고 일깨워서 또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록하였고, 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들의 심령을 깨우는 내용들이 이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학개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 이 두 선지자가 이 에스라 때에 활동하였고, 그들도 역시 그 기록된 성경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성전 건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재료와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저들이 약 14년간을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포기했던 모습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저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저들이 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첫째는 환경을 탓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약해져서 운이 없어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아직은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성전의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신성교회라면 예를 들어 여기가 다 무너졌다가 우리가 다시 이곳을 세우는데 이 전체가 아니라 이 강단 정도 크기만 성전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거 세워서 뭐하나? 우리가 다 여기 들어갈 수는 있겠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핑계를 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는 외부의 방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자들도 막아주셨을 텐데 왜 방해하는 자가 일어나겠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저들이 환경만 탓하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겁니다. 또 둘째는 육신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학개서 말씀을 보면 성전보다 자기의 집을 먼저 짓느라 바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육신의 것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도가 육신의 것을 위하고 육신으로 치우치다 보면 자기가 영으로는 약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에만 붙들려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역사됩니다. 그래서 물도 흘러가야 깨끗한 물이고 생명 있는 물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근육이 아무리 많고 건강해도 움직이지 않고 몇 년 동안 누워있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하면 영의 것은 점점 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전 말씀처럼 세상의 짐을 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맬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는 멀어져서 영의 생명이 끊어지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의 길입니다. 육신의 일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되든 상관없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치우친 성도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즐기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하면서 본인은 정작
영적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은 가다가 우편물을 보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점심을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차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우리 사모님은 말끝마다 저기 우체국 있다, 저기 우체국 있다, 그러고 저는 저기 음식점 있다, 저기 음식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우체국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사모님은 그걸 잘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음식점만 자꾸 보이고 배고파 죽겠다, 점심까지 굶었으니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육으로 치우친 성도는 영의 것은 점점 보이지 않고 육의 것만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어디를 가야 더 좋을까? 뭘 먹어야 내가 행복할까? 즐기고 먹고 세상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다 영적인 것은 끊어져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굴복할 수도 하지도 않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는 영의 것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의 것을 막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영의 것만 따라가라가 아닙니다. 육의 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영의 것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다 보면 내 영이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육신이 잘 돼도 영은 잘 안 됩니다. 육신이 잘 되면 영은 오히려 더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잘 되면 육신도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영의 것이 먼저인 줄을 깨닫고 영의 것을 먼저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건축을 할 때 3절에 보니까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또 일어나 대적하여 방해를 합니다. 그때 4절에 유다 백성들이 이 대적자들이 누가 너 입으로 건축하라 했느냐 했더니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건축을 시키신 분 여호와를 저들에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고 그들은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건축이 되어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변한 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방해하는 자들이 없어져서나 아니면 누군가 새로운 권력자가 왔거나 어디에서 없던 재료들을 갑자기 도와줬거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바뀐 건 뭡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상황은 그대로였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 심령들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셔서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불일 듯 역사하셔서 잠을 자는 중에도 오늘 밤 심령들이 변화되고 심령들이 새로워져서 각자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50주년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 새 부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들마다 인원들을 보강하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 당회부터가 새롭게 막 일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5절에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돌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저들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보면 여기 에스라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4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때는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또 다른 방해자들에게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도 다른 방해자들이 너희들 누가 여기다 성전 지으래? 누가 허락한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 유다 백성들이 좀 두려웠던 겁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이렇게 주위에서 다른 나라 총독들이 대적하며 방해할 때 어떡하지? 저들이 트집을 잡으려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하나님만 얘기해서는 저들이 알아듣질 못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세계 절대 강자인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이름을 대면 저들이 무서워하겠지 하고 고레스 왕이 시켜서 했다라고
저들이 대답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성전 건축을 할 때 4절에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자, 건축하기를 시키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구차한 변명을 이제는 안 합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시키셨다. 어쩔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어쩔래? 하고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 옆에서 우리의 짐을 져주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셋째로 방해하는 자들은 계속 일어남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여기 이름도 좀 어렵죠.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방해했던 자들하고는 또 다른 자들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세월이 지나도 생기고 일어나서 복음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유치부 아이가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대적할까가 아니라 당연히 대적이 일어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서자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방해와 대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아까 제가 가사 말했던 게 몇 장이죠?